시편 91편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리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고초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시리라 하시도다. 자, 이 91편은 이제 오늘 우리가 당하는, 현재 우리가 실제로 당하는 이 상황과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나의 피난처요. 물론 하나님이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고 그라는 사람이 나와요. 1절 2절에서 나오는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니까 이분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거 먼저 구분을 하고 이 91편을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이 91편에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고난 받으실 때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에 보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로다. 이것이 사탄이 예수님께 두 번째 시험이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고 그 말씀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사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우리가 먼저 사탄도 성경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해야 돼요. 네. 그가 너를 위해서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로다. 이것은 어떠한 환난과 재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들어서 예수님에게 내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만약에 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런 말씀이 이제 또 다음에 그 나오는 말씀, 세 번째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답변하신 글이 나를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도, 목사라도, 그 누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엄청난 권세가 있다고 해도 그걸 이용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병을 고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예.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라든가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 사람을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그걸 만약에 베드로가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구나, 나의 어떤 능력으로 삼았다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91편에서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재난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죠? 지금 우리 상황을 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재앙으로 넘어지고 있나.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또 똑똑히 보라.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라. 그러면 여기 지금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넘어지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를 왜 지키는가, 그죠?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 사냥꾼이라는 거는요, 그 새의 특성을 잘 알아요.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사냥꾼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진다. 이게 어떤 사람을 건지신다는 말인가?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1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건 어떤 곳일까요? 은밀하게 숨어 산다는 것은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 은밀한 곳에 감추어져서 사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왜 세상 가운데서 살지 않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거주할까요? 또 하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세상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전능자의 그늘로 들어온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살고 있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에 의지하고 살잖아요. 세상의 재물에 의지하고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러한 권력 그 아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재앙의 날에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피난처 요새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세상 가운데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피난한 거잖아요. 그죠? 전쟁에서 피난을 가든가 누가 나를 쫓아오기 때문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 피난처잖아요. 요새라는 건 뭐예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어떤 적도 들어올 수 없는 요새. 그리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의뢰라는 건 전적으로 믿는 하나님이죠. 신뢰하는 하나님. 내 모든 인생, 내 목숨, 내 삶, 내 인생 전체를 맡긴 하나님.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날개 안에 피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날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어떤 운행하신다는 걸 생각하면 돼요. 이사야서 5장을 보면 천사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두 손으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계속 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날개 속에 있다는 건 그가 우리의 모든 행함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에서 그분이 보호하시는 힘이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손방패라는 건 작은 거죠. 나를 놓는. 여기서 이제 방패라는 건 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공격하는 어떤 커다란 화살이나 창이나 이런 것에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요즘엔 뭐 밤이 아니어도 낮에도 공포가 있죠.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자, 9절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같은 말이죠. 1절과 9절은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고 지존자는 나의 거처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을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리고 어떤 환난이 있으면 천사를 보내서 내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어떤 문제에 봉착하지 않도록 그 천사로 지키신다는 거죠.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짐승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사자죠. 그 다음에 사람을 넘어뜨리기에 가장 교묘한 것이 뱀이죠. 그래서 사자와 독사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권을 가진 사람과, 독사는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어떤 그런 세상의 잘못된 종교 이런 것이 되겠죠. 예수님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거는 어떤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건지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이 힘이죠. 세상의 어떤 지식도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는다는 건 큰 복이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많은 것을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 기도인가? 먼저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설정을 해야 돼요. 내가 계속해서 죄인의 위치에 있고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고 그리스도의 의인으로 살아간다면 이미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은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써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오늘 이 시편 91편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과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이 당하는 모든 환난과 재앙과 질병에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약속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것이죠. 너희가 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 내린 질병을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을 처음 하신 거거든요. 나는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존자가 계신 곳을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는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자, 92편은 위에 안식일 찬송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찬식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성찬의 노래, 성찬식을 베풀면서 안식일에 드리는 찬송시니까요. 지존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장 지극히 높으신 분을 지존자라고 하는 거죠.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이것은 주님과 지존자와 아주 가까운 관계를 가질 때에만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본 일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6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세상 가운데서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처럼 그렇게 세상에선 자랑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모든 일에, 세상의 고통 속에서, 내 인생에 겪는 많은 환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5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인생에서 패배를 당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게서 떨어지면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다. 사람들이 걷어서 그냥 불쏘시개로 삼는다는 거죠.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15장 1절에서 한 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정결하지 못해서 그가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깨끗하지 못한 가지이기 때문에 쳐버린다는 거거든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가 모든 일에서 그의 도우심과 그의 능력으로 그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은 매우 깊으시나이다. 예. 우리 생각하고는 이사야 55장에도 나오죠.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크시고 그분은 우리와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영원이라는 말, 지존이라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자,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죠? 앞에서 9절과 10절 이런 건 계속 그 7절에서도 그러고요. 어리석은 자들, 악인들은 다 그들이 흥왕할지라도 멸망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뭔가 우리 눈에는 잘 사는 것 같아도 반드시 멸망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인은 종려나무, 승리의 나무거든요. 종려나무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어린아이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그 호산나를 외쳤죠. 예, 이스라엘인에게 종려나무라는 건 승리의 나무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은 그 성전 안에 그 짓는 모든 백향목 최고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93편을) 보시겠습니다.
1절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시편 93편은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력, 능력을 언급하고 있고요.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십니다. 우리의 주, 여기서 주를 얘기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의 주 하나님,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보좌는 처음부터 견고히 섰고 주는 영원부터 계셨다. 우리 인간은 영원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죠? 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주는 영원부터 계셨다는 거죠. 자, 94편 1절과 2절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복수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 복수의 하나님을 부를까요? 6절을 보면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의지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해하고 또 더 나아가서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자,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우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별하시는 이는 이 고치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죠. 하나님이 보시면 왜 나를 이렇게 놔뒀어?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 그런 말을 했을 까요? 지금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나를 동성애자로 만들었어? 그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둬야 될 것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동성애 짓을 하지 못하도록 고쳐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를 피면서 하나님이 이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끊어주시나요? 안 끊어주세요? 술을 먹으면서 하나님 이 술을 끊게 해주세요. 끊게 안 하십니다. 내가 즐겨서 먹고 있고 내가 즐겨서 담배 피고 있고 내가 즐겨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스마트폰으로 더러운 거 찾아가서 보면서 하나님 나 이 더러운 곳에서 나를 깨끗게 하소서. 깨끗게 안 하십니다. 내가 들어갔으니까요. 가끔 상담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특별히 어떤 성령 체험을 통해서 벗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글쎄요,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죄는 내가 안 져야 돼, 내가 짓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담배를 내가 안 펴야 되듯이, 술을 내가 안 마셔야 되듯이, 동성애는 내가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술 같으면 저 안 마실 수 있어요. 담배 저 끊을 수 있어요. 동성애는 내 몸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동성애 짓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물을 거예요. 나도 그냥 일반인처럼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본성을 가졌다면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을 거예요. 여성을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동성애 짓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매일 그 성적인 거에 매달려 있고 그렇게 더러운 짓에 매일 가서 행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요? 세상이 성립이 안 되죠. 결혼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동성애는 하나님이 금하신 거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절대적인 것이고 나의 의지가 필요하고요. 나의 의지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것을 어떤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누르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죠? 자, 어디 남의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하십시다. 내가 먹어서는 안 되는? 근데 내가 배고파도 저것을 먹으면, 남의 것을 먹으면 도둑질이라는 걸 알면은 안 먹잖아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면역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1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심을 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을 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허무한 걸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고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징계를 좋아하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에도 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아버지의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아라고 그러죠. 한 가지 또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건 믿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리는 없어요. 버린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거든요. 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으로 겪는 근심이 많죠. 근데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실 것이다. 이거는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예. 오늘 그래서 시편 94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님에 대해서, 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자, 이제 95편을 보시겠습니다.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고 새 노래를 드리고 새로운 시를 짓고 그 앞에 나가는 그 이유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보다도 크시고 왕이라고 그랬어요. 왕이라는 건 통치자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있어요. 그죠? 대통령이 어떤 통치로 대한민국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신보다, 모든 왕보다 크신 왕. 예. 바다도 그의 것이고 육지도 그의 손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니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것 같은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배울 때 3장과 4장에서 나오는 주제입니다. 네.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지 말자. 그의 음성, 어떤 음성일까요? 만약에 주께서 여러분들을 책망하신다 하더라도, 예, 그분은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니까 양이 잘못될 때는 책망할 수 있고 때릴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앞에 고난도 놓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나 무리바는 같은 지역입니다. 백성들이 막 물을 달라고 그러죠. 그때 이제 모세에게 이끌어가서 그 호렙산이거든요.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그러죠. 근데 반석을 치고 맙니다. 무리바의 반역이라고 그러는데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광야로 이끌어내서 이제 조금만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그 애굽의 어떤 그 고통에서 이끌어내신 그거는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당하는 일에만 불평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크리스찬들도 그런 일이 많아요. 나를 구원하신 것에다 초점을 둬야 되는 거거든요. 나를 만세 전에, 창세 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세상의 죄 가운데 죄인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죄 가운데 성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의인이고, 그리고 장차 어디로? 구약에선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에게는 천년왕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불평들, 먹고 살아가는 것, 내가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 차라리 과거에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마음대로 하고 살았고 마음대로 즐길 수 있었고,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깝깝하게 살아야 되는가? 보고 싶은 거 금하고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불평 지금도 똑같거든요, 크리스찬들이. 자,
9절 보면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에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여호수아 때의 일인데 히브리서 4장에서는 다시 성령으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안식을 준 거라면 또 다시 얘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 이 이야기를 다시 다윗을 통해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지 말라. 그 시편에서도 또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거역하고 그 받은 은혜와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현실 속에서 늘 자기네들이 만족을 못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너희도 지금 똑같하지 않냐? 그러면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죽었듯이 너희도 이 땅에서 그냥 불평불만하다가 다 죽고 천년왕국 영원이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96편 1절과 2절,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들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그 앞에서는 참 그 다윗의 고통과 원한에 대한 원수 갚아주세요. 그 슬픔과 아픔에 대한 기도가 많았습니다. 근데 90편이 되면서부터는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로 노래할지어다, 이런 많은 하나님을 향한 그 송축의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7절과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지금 96편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그러죠. 새 노래로. 그리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영광과 권능을 모든 민족들이, 모든 나라들이. 그리고 8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영광? 재물도 그의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걸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합당히 받으실 그 영광을 가지고, 그래서 예물을 들고 또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정결한 나의 마음이고요.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깨끗한 사람, 성실한 사람. 자, 97편으로 넘어갑시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을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도다.
지금 뭐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온다 이런 말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의와 공평은 뭘까요? 공평함. 사람을 심판하시되 그의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않고 오직 그가 거룩하고 의로운 것인가.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있습니다.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합니다. 유다의 딸들이라는 건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나오거든요. 이제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한다는 것은 이제 시온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 이 세상은 왜 심판을 지금 받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이미 심판받은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했다는 것은 이 세상이 이미 메시아를 받지 않아서 영접하지 않아서 받는 그런 심판을 얘기하고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십니다. 11절 봅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계속 의인들의 찬양과 찬송과 이런 계속 예배에 관한 걸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알리고 있죠. 98편도 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새 노래 여호와께 찬송하라. 거룩한 팔. 기이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어떤 선하신 역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는 건 우리를 구원을 베푸신 것이 자기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9절 봅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의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로다. 이게 언제 일어날까요? 계시록 1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1절 함께 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13절 봅니다. 또 그가 빛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제 우리가 그 계시록 1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성도들의 신부로 재림하시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거든요. 그가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98편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그래서 4절에서 온 땅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질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99편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 것이다. 그룹이라는 건 천사들의 무리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3절에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라.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의 신성. 이게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과거에 출애굽 때에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거룩한 호렙산에 올라간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70인의 장로들도 거룩한 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모든 걸 보았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것을 어떻게 느껴야 하는가? 주의 의로우심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바른 정의, 의로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으로서 가질 수 없는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얘기할 땐 어떻게 접근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한번 엄습될 정도의 깊은 기도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으면, 그의 거룩함이 임하면 임할수록 아마 우리는 자신의 어떤 부족함, 낮아짐, 더러움, 악한 것 이런 것을 느끼게 되겠죠. 너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우리로서는 그의 거룩함을 충분히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감히 사람으로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함. 그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이렇게 세 사람의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이건 왜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지금은 어떨까요?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으시고 너는 나의 자녀다, 나의 아들이라, 너는 거룩한 나의 자녀다, 거룩한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분이 삼으셨어요. 자, 이제 시편 100편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우리를 숨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시로다. 성실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의 인자하심. 우리는 늘 거역하고 부족하고 다투고 그런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사람은 어느 상황에 참다가 못 참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가 왜 그렇게 인자를 베풀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인자를 베푸시는 것이고, 그의 성실함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는 그의 만드신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편 이제 앞으로의 모든 말씀은 거의 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새 노래를 부르고 그의 인자심, 그의 은혜, 그를 송축하고 그의 거룩하심을 나타나는 그러한 노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80편까지 그 앞에 1, 2, 3권에서는 상당히 그 다윗의 고통과 아픔과 구원을 외치고 또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런 호소, 정말 애절한 간구함, 또 자기 죄에 대한 정말 처절한 고백, 이제 그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다면, 이제 그 4권, 5권에서는 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로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송축하고 새 노래로, 새 노래라는 건 계속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것을 가지고 나가지 말고 우리 앞에 주신 것, 은혜, 의로움, 거룩함을 가지고 그를 송축하고 그를 찬미하고, 그런 노래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새 노래로 주를 송축하게 하고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늘 능력의 주, 권능의 주를 바라며 주의 의로우신 판단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지금은 우리가 잠시 환난을 겪습니다. 이 환난이 오래가지 않게 하소서.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많은 주의 종들이 잘못했을지라도 교회는 주께서 세우셨습니다. 이번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존하심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알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모두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 백성이, 이 작은 나라의 5천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이제 곧 종말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깨달은 마음으로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변화된 심령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의 재앙이 임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의 피로 각 사람마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발길들을 지켜주소서.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주의 핏부림으로 이 재난과 이 재앙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자중하고 가지 않을 것, 죄된 곳으로 나가지 않고 자숙하는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